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눈을 뜨고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비가 이리 많이 오면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많이 불편할 건데, 많이 어려울 건데 라는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참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또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시는 시간에는 또 하나님께서 비를 잠시 또 멈춰주신 것 같아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문득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는데 또 그래도 비가 좀 와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간들이, 그리고 이러한 환경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감사의 제목이고 또 큰 은혜의 하나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이 또 귀한 것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어떤 한 부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으나 주를 따르는 백성들로 인해서 두려워함으로 그것을 꺼려하고 있는 그 찰나, 마침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극적인, 그들이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극적인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그 모의했던 그 방책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없는 가운데에서 음모를 실현하고자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죠. 죄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사물과 사건, 그리고 상황 등의 그 본질,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그들은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지금 이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져서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도 그분이 누구이신지조차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목수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만 알았을 뿐 그분이 진정 누구이시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그냥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자 다시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과의 사이를 비교해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그리고 물질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거, 시간과 물질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요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시간 쓰는 그런 시간과 물질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에 놓여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예로 든다면 아마 마가복음 14장의 등장에는 향유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호통을 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허비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헛되이 써버리는가? 쉽게 말하면 그냥 내다 버리는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허비한다, 쓸데없이 그냥 갖다 부어 없애버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말을 하죠. 한번 부어 없애버리기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쓴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치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정의로운 말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분명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부어 없애는 것보다 그것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분명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들어보아도 그 말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굉장히 옳은 소리 같이 들려요.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향유를 부어 없애는 이 여인이, 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의 가치를 생각하지도 않고 부어지는 향유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깝다라는 생각만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행한 그녀의 그 행한 그 일, 그 행동,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이 가졌던 바른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 신앙, 그 믿음에서 나온 그 행위와 그 믿음을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들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니되 적당히 다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적당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걸까요? 정말 적당히 해도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요,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분명히 그것은요, 적당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 말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적당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적당히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네가 안 믿을 거면 믿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에 내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토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해버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를 살펴보면요, MSI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MSI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구토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토하다.
혐오스러워서 그냥 구토하는 그냥 오액하고 뱉어내는 정도. 아마 온몸에 막 그냥 진절머리를 떨면서 웩 하고 막 뱉어내는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위를 상하게 해서 역겨움을 자아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내가 신앙생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역겨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 비위를 상하게 역겨움을 자아내는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밥에 돌이 하나 섞여 나왔어요. 돌이 섞여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돌도 내 밥에 들어온 음식인데 하면서 삼키겠습니까? 안 그러죠?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쌀이 귀했으니까 돌이 있으면 입에서 뭐래가 돌만 톡 뱉어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안 그래요. 그냥 휴지 가지고 입안에 들어있는 거 다 뱉어내잖아요. 그러고는 좀 더 깔끔 뜨는 사람은 물로 한번 헹궈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돌을 씹어서 뱉을 때에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토하여 낸다라고 하는 표현일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우리가 상한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하는 표현일까요?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물론 돌을 씹었을 때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뱉고 물로 입을 헹궈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입장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떤 때에 입에 있는 것을 토하여 내버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지저분한 이야기, 좀 잔인한 이야기, 좀 징그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벌레를 씹었을 때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집에 너무 배가 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냉장고에 샌드위치가 하나 있어요. 샌드위치가 있어, 어이, 맛있겠네. 이게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겠지만 맛있겠다고 샌드위치를 막 얼른 집썩집썩 들었어요. 들었고 맛있게 먹어. 한 입 베어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 두 번째 탁 베어 먹었어요. 탁 베어 먹고 나서 너무 맛있다고 꼭꼭 씹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에 안 보일 게 보이는 거예요. 샌드위치에 뭐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불길한 예감은 꼭 정확하게 또 들이맞아요. 그러면서 딱 봤더니 뭔가 꿈틀거리는데 봤더니 바퀴벌레 반마리가 거기에 떡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반마리밖에 없을까요? 왜 바퀴벌레 이 진액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반마리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 체면에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급한 나머지 내가 이것을 씹었군요. 휴지 좀 주시겠어요? 내가 이것을 뱉어야겠어요.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단백질이 부족한 걸 아시고 단백질을 더 넣어주시고자 이것을 줬다 하면 삼킬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헛구역질부터 나와서 화장실부터 달려가겠죠. 아마 뭐 목사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웩 하면 다 뱉어낼 것이고 그걸로 끝날까요? 입을 헹구는 걸로 끝날 거가요? 바로 양치를 하겠죠. 먹다 말고 양치를 하는데 평소에는 한번 양치할 때마다 3분, 보통 3분 하라잖아요. 3분 안 하잖아요. 남성분들 3분 양치질 하시는 분 계신가요? 보통 3분 안 합니다. 평소에는 3분 하지도 않는 그 양치를 한 5분 이상 할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뱉어내고 또다시 치약 짜가지고 온 입에 치약 냄새가 계속 나도록 계속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넘어갔을까봐 웩 하면 뱉어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될까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하는 거 정말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을 향하여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애초부터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리석은 현상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내가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리석은 자들의 전형적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애를 해보기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남녀, 청춘,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만 하더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웬만하면 안 합니다. 싫어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고칠 거 고치고 바꿀 거 바꾸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 나가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교회에 결혼하기 전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나를 꼭 사랑한다며 나와 결혼하고 싶다며 세례부터 받읍시다. 그거요, 결혼하고 나서는 잘 안 돼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요, 한번 생각해 볼게 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리고는 계속 전도하면 오게 되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내가 좀 불편해도 그걸 참게 되어 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대충 할 수는 없어요. 바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속삭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대충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는 얼마나 탁월했던지,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계산적으로 빠르고 계산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지, 제자 공동체 안에는요, 회계 업무에 대해서 타고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마태였죠.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였어요. 세리마태잖아요. 세리마태면 일단은 돈 계산 빠듯하죠. 다 할 거예요. 들어온 계산 딱 철저하게 분 딱 나누어서 이건 어디에 쓰고 이건 어디에 쓰고 그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마태를 제쳐놓고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가룟 유다였다니까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가 그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그런 주님의 가르침과 우리 천국 복음의 소리씩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수많은 이적의 역사들을 그가 눈으로 보고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분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서 물질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물질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최우선으로 둔 유다이기 때문에 그가 물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죄송하지만 가룟 유다는 가능했어요. 왜 그것이 가능했냐니까 그에게는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넣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은요, 그것이 으뜸이죠. 그러면요, 차선순위에 둔 것은요, 항상 최우선순위에 둔 것의 희생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포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최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었냐니까 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우선순위에 두니까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를 팔아서 돈을 챙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요, 자기의 돈을 팔아서 주님을 살려고 하겠죠. 천국을 살려고 하겠죠. 내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평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시키는 것은 죄된 인간의 속성으로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육신의 건강이 우선순위인 사람은요, 주님이 희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쉬어야 되니까. 내 몸이 먼저니까. 내 몸을 먼저 내가 편하게 해야 되니까. 자녀가 우선순위인 사람은요, 자녀를 위해 주님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사업이 우선순위인 사람은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팔아 돈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고 말은 하겠죠. 근데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차선에 두면서 자신이 남는 시간에 잠깐 와서 예배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이 필요하거나 급하면 하나님이 다 있냐 기도하는 척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내 능력이 뛰어나서 문제 해결 받았다, 문제 해결했다라고 착각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급하게 기도하다가 보면 응답이 없으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을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 그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워지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예수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 오히려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 음식점을 자랑하고 싶듯이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인스타 하잖아요. 저도 인스타 한다고 계정만 만들어 놔놓고 하나도 안 하는데 그 인스타 계정, 여러분들 우리 SNS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거 있거든요. 그 인스타 여러분들 할 때 우린 보세요. 인스타에 뭐가 많은지.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 인스타에 올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면 내가 그분에게 상을 줄게요. 없어요. 전부 다 지가 뭐 먹었는지, 누구하고 먹었는지, 여기가 어딘지, 내가 뭘 만들었는지, 내가 뭘 했는지 그거 자랑한다고 전부 다 거기에다 다 도배를 시켜놓잖아요. 한 번씩 가다가 저도 앉아서 인스타 한번 구경할 때가 많아요. 쭉쭉쭉 넘겨다 보면 한 번씩 가다 이런 사람을 만나요. 오늘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인데요 하면서 그 은혜 찬양 올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댓글, 말씀,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적어가 기록하는 거.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어요 하면서 그 행사 기록해서 또 이렇게 초청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 번씩 인스타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인스타라고 하는 SNS에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등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써가 다니라 말을 아니잖아요. 좋은 거 자랑 좀 하자고요. 그게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부끄럽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죠.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자랑스럽나요?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갈 그 천국 너도 가자라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발 좀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제발 좀 사진 찍을 때 자기 얼굴 막, 여러분 다 이쁘고 여러분들 다 잘생겼고 여러분들 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 얼굴 그만 좀 찍으시고, 예수님 좀 찍어가지고, 주의 말씀 좀 찍어가지고 좀 올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를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우리의 삶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 두어서 날마다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악의 길, 곧 멸망의 길도 좋아 보여서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영적 어두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로 스스로 그들이 안에 만들어 놓은 그들 안에 있는 종교적 열심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오랜 종교적 습관이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 율법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었던 율법의 잣대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그들 개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까지도 수렁에 빠뜨리게 하는 가오를 범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지금까지 자신들의 그 말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추종자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잘못되었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새파란 젊은이가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책망까지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충격과도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당시의 정통을 무너뜨리는 이단으로 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작정한 이상,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상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정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다 모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따르는 무리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잡아 죽여야겠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뜬금없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다, 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이런 타이밍이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금 유다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그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니 사람들이 반발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조금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길이 열릴 건데 왜 길이 안 열리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제자 한 명이 찾아오더니 예수를 넘겨주겠다.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 반발 아무것도 없이 예수들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당신네들에게 넘겨주겠다. 아니, 이런 일은 손 안 대고 코 풀기잖아요. 이런 게 어딨냐고요. 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죽이려고 하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길이 너무나도 쉽게 열려져 버린 거죠.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 역시 저는 이단이구나. 이단의 개수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닫혀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어리석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토록 어렵게 생각했던 일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달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평소에 연락도 잘 오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내 생각에 그러면서 나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에도 아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가 보다.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친구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문제를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딱 한 문제를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몰라요. 그러면서 이것만 맞추면 나는 만점인 것 같은데 너무 몰라요. 그러면서 골머리를 싸면서 하나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화장실 간다면서 자리를 비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시험지 문제 푼다고 답안지 옆을 살짝 흘려놨는데 그게 하필이면 내가 모르는 문제 답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답안지 내게 보여주셔서 나에게 컨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뜻이다 하면서 컨닝하는 게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 잘못 배운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99점 맞고 마셔야죠. 아니 빵점 맞더라도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일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오히려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도 나와요. 누구냐면 요나이죠. 요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나서 1장을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얼른 짐을 싸고 욥바로 가게 되죠. 항구로 가요. 갔는데 항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무슨 말이에요?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가 타자마자 배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엔 말씀은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바다로 던져진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기도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배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절묘한 타이밍이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에 배를 만난 거죠. 자기가 조금만 지체했어도 배는 떠났어요. 배가 떠났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배가 지금 마치 요나를 기다리고 있고 요나가 타자마자 배가 딱 출발을.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선택하고 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가지 순탄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순탄한 길이 두 가지의 순탄한 길이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두신 길은요, 솔직히 처음에는요, 좀 좁아 보여요. 좁은 길처럼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은요, 좁아 보이지만 결국은 순탄한 길이에요. 평화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복의 길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길은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순탄해 보이는 길이 있어요. 좋아 보이는 길이 있다니까요. 넓은 길이 보인다니까요. 이 길로 가면 내가 성공할 거 있을 것 같다. 이 길로 가면 내가 은혜를 누릴 것 같고 내가 복을 받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길은요, 결국 나를 삼키는 길이에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길은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은 비록 출발은 순탄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은 우리 삶에 있어서 독이 되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를 만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먼저 결정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먼저 결정하고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결정하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거 맞지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길인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정하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좌를 선택해야 할지 우를 선택해야 할지 내가 나아가야 할지 멈추어야 할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잠자코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적 어두움 속에서 어리석은 인간의 판단으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행동하는 불의한 자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어리석게 선택하는 죄악의 길, 망하는 길을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날마다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